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함께 읽지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바나바의 이야기와 대조해 보면 바나바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섬기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에 비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처음의 시작은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했을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가득하였고 물질을 보자 그것을 감추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감추는 일 마치 여호수아 7장에 기록한 그 아간이 이 숨겼던 모습과 참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가나안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성결을 요구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물질을 어떻게 드려야 되냐 이러한 모습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사도와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 몇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지요.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들을 통하여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냐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16절 말씀을 통해서 조금 추측을 해보면 병든 자들이 낫거나 귀신 들린 자들이 이렇게 치유함 받는 일들이 아마 표적과 기사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12절 말씀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 5장 12절 말씀을 읽으면요,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4장에 이 비슷한 기도와 간구의 내용이 있어요. 4장을 좀 한번 찾아보죠. 4장 29절 30절입니다. 바로 옆에 있지요. 4장 29절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때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받다가 풀려나서 모여서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했던 장면입니다. 어땠냐면 기도의 내용이 저들은 계속 위협하고 저들은 우리를 계속 죽이려고 할 텐데 하나님 그것 보아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전할 터인데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손을 내밀면 그 병자들이 낫게 하시고, 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그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5장으로 넘어와서 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건 4장의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저렇게 기도했더니 정말로 사도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안수하기도 하고 또 때론 기도하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5장의 이 표적과 기사는 우리가 4장과 연결해서 보아야 하는데 표적과 기사가 표적과 기사로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4장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표적과 기사가 있을 때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바로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있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어디에는 표적과 기사와 헌금만 있는 곳이 있어요.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병 고치는 곳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병이 고쳐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저는 불치의 병, 난치의 병 이런 분들 만났으면 좋겠고요. 그런 분들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낫든 낫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변화된다면, 구원받는다면 그것이 가장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일을 하는 가운데 또한 복음을 위하여 낫기를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들이 다 복음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래서 모인 곳이 솔로몬 행각입니다.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갈 때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때 남자의 숫자가 5,000명이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십니까? 솔로몬 행각이 꽤 큰 행각이었고 주변까지 이렇게 모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공간은 어쩌면 좁았는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가 필요했던 거지요. 그리고 이제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다른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도 또한 등장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라고 기록해요. 이 상종하다라는 게 상종이 이 콜라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친분을 유지하는 거예요. 친한 거예요. 그런데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건 뭐냐면 그 친분을 깨뜨리는 겁니다. 관계를 깨는 거예요. 이런 일이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또 사도들을 보고 믿는 사람들을 보고 어떤 백성들이 뭐 하고 있냐면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끊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끝에는 뭐라고 기록해요? 백성이 칭송했대요. 이 문법적으로 요것도 이제 학자들이 좀 견해가 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야, 칭송하는 사람이 있고 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야, 칭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학자들마다 견해는 달라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는 조금 더 가능성이 큰 게 칭송하면서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14절에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기록되거든요. 이들과는 별도로 구별해서 어떤 부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칭송을 해요. 막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지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그리스도인들 예수 이름으로 전하니까 뭔가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칭송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하고 사도들하고 상종은 안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야, 한국 교회랑 진짜 똑같구나. 지금 우리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랑 너무나 똑같구나. 복음을 전하잖아요. 기뻐서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전도대 같은 분들은요, 정말 사도의 마음으로 복음 하나로 기뻐하면서 복음 전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아요. 상종하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에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있고 전도하기를 소망하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 관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교회에 와봐라. 정말로 하나님 믿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 한번 나와봐라. 이런 얘기하면 아니라고. 상종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는 교회가 좋아요. 카페가 너무 좋아요. 말해요. 칭송하는 것 같습니다. 섬겨주셔서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관계하자. 그러면 돌아서는 거. 물론 저들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유대 지도자들, 교계에 있었던 지도자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이러한 결정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지금도 동일하죠. 사람들의 시선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쓴 뿌리들로 인하여서 교회 한번 붙잡히면 끝까지 다녀야겠다라는 걱정과 두려움, 다양한 것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하는 일들, 신앙인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칭송은 하지만 멀리 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중적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이중적으로 대하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고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자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상종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사회적인 분위기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압박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압력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이 수많은 사도들이 무엇으로 복음을 전했는지가 드러나요. 무엇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는지가 나타나요. 저들이 누구에게로 왔다고 기록해요? 주께로 나오는 자라고 기록합니다. 실제로 15절 가운데 보면요, 병든 사람들은 어땠냐면 어떤 부류가 또 있었냐면 세 번째 부류 사람들은 병든 사람 중에는 베드로가 지날 때 그 그림자라도 좀 나에게 지나가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저들은 베드로에게 나온 거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14절에 기록된 사람들은요, 분명하게 주께로 나왔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면 사도들이 뭘 전했다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를 막 드러내고 권세를 드러내고 사도들이 여기에 모여야 됩니다. 나를 따라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저 복음. 그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왔다라는 거죠. 한국 교회도 이게 필요합니다. 교회로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유명하고 멋있는 잘하는 목사님에게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나오게 하는 게 너무나 필요한 시대예요. 제가 우리 전도대에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고 궁금해하는 분들에게는 잘 설명을 해줘라. 그런데 그분의 신앙이 이렇게 굉장히 극단적인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 그런 교회를 아는 분이 있으면 소개를 해줘라. 상관없다. 우리는 복음 전하러 간 거지 우리 교회 드러내러 간 거 아니다. 이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요, 목사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에요. 예수예요. 주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전할 때 오직 예수를 전하고 증거할 때 표적과 기사도 또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은
정말로 믿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자들이 생겼고 그들이 비교할 수 없는 큰 무리, 남녀의 큰 무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보고. 16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통점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스스로 병을 나을 길을 따라올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가 나오는데 그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이 침대와 요 위에 누워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걸어서 솔로몬 행각에 나오거나 베드로 앞에 나와서 구하거나 이런 일들을 할 수 없었던 자인 걸로 보여요. 병도 보통 병이 아니라 중병인 거죠. 굉장히 큰 병에 있어서 어떤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베드로가 지나다니는 거리에라도 두어서 지나다니다가 혹 그림자라도 혹 그의 발자국이라도 보면 내가 낫겠다라는 믿음과 소망이 있었던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믿음과 소망도 귀한 거라고 생각은 해요. 어떻게든 그 병이 아프고 고되다 보니까 이러한 끈 같은 것이라도 잡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들의 모습이 건강한 건 아니에요. 지금 사도들이 뭘 전하고 있었어요? 예수 이름이잖아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랬고 예수 이름을 선포했는데 저들은 누구에게 나오고 누구의 그림자라도 바라기를 원하냐면 이 사도들의 베드로의 모습을 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로 순수하게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이름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 세 부류의 사람을 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어땠어요? 첫 번째 사람들은요,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칭송은 하지만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은 이런 거 저런 거 없이 그저 낫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지 사도들의 발 앞에 그 앞에 나아가고 싶었고 그 그림자라도 나에게 덮일까 바랬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뛰어넘어 사도들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에 거의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들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그 선포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생명력이 흘러갑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7장 한 번만 보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것이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주변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장소 가운데 복음이 생명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자라면요, 생수의 강이 우리의 입술로부터 우리의 배로부터 흘러나와야 돼요.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고 복음을 위한 길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대하는 세 부류의 사람을 보았지만 여러분들은 사도처럼 사십시오. 사도처럼 복음을 위해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표적과 기사가 뒤따르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러한 동일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사도처럼 보내주셔서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드린 이 예물,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마중물 되기를 원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을 받으시고 5,000명에게 먹이셨듯이 이 드림을 통하여서 광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 이루어가심을 보고 모든 성도와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드린 예물이오니 이 지역에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이 살아가는 능력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주의 나라에 이를 귀하고 복된 아이들이 이 자리에 넘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사업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가정 심령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